이번 요한계시록 16번째 강의 제목은 페트라에 대해서입니다. 환난 날의 피난처 셀라 페트라입니다. 셀라는 히브리어고 페트라는 헬라어입니다. 셀라와 페트라는 같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편의상 이제 셀라 페트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이 시간 주제의 구절인데요. 요한계시록 이제 12장 6절 이하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할 텐데 그 중에서 14절 말씀이 주제의 구절입니다. 교재를 갖고 계신 분은 제2권 76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는데 이는 그녀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한 때 그러면 1년이죠, 1년. 두 때 그러면 이제 2년이죠. 그럼 합해서 3년 아니겠습니까? 반 때는 6개월. 그래서 전체 3년 6개월을 부양받으려 함이더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요한계시록 12장 6절을 보시게 되면 그 여인은 광야로 넘어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 여인이 누군지 배웠었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광야로 넘어가 있는데 그곳에는 그들이 그녀를 1260일, 1260일. 이것이 이제 개월수로 본다면 42개월이고 연수로 본다면 아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예요. 그래서 3년 6개월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기간 동안 부양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하여 마련해 놓은 것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자, 셀라 페트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독일의 비텐베르크에는요, 지금까지 살았던 독일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가장 위대한 독일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동상도 있고 또 마틴 루터의 묘비가 있습니다. 이 마틴 루터의 묘비 그 비문에는요, 시편 46편 1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며 고난 중에 나타나시는 도움이시라는 이 글귀가, 이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싸우는 모든 전쟁에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죠. 다른 말로 하자면 방어벽이에요. 우리를 방어해주는 벽이시죠. 또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힘. 일종의 공격군이죠. 공격하는 군대.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의 세력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적들의 불붙은 화살을 막아주는 견고한 방어벽 또는 방패라고도 불릴 수 있어요. 방패가 되시는 거예요. 또 적들의 심장을 예리하게 찔러 가르는 능력 있는 칼, 공격군, 공격하는 군대가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이 찬송가 책이 없었던 이 종교개혁 시절에는요, 루터가 그의 동역자 멜란 히톤과 함께 최초의 독일어 찬송가를 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세력인 로마 가톨릭과의 싸움이 절정에 달했던 1529년에요. 마틴 루터가 전파한 은혜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2명의 수도사가 브뤼셀에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또 많은 사람이 루터를 따랐다는 이유로 고문과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또 그 소식을 접했던 루터가 많은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큰 좌절과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바로 그때 루터는 시편 46편을 읽으면서 큰 위로와 확신을 얻었다 그래요. 특히 시편 46편을 자기를 위한 시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방금 읽었던 이 시편 46편 1절을 토대로 해서 위대한 찬송 하나를 작사 작곡하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입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늘 구해내시로다. 이와 관련해서 시편 18편 2절에서는요.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구원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가 신뢰할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높은 망대시다 그랬어요. 위대한 고백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피난처로 삼을 수 있는 강력한 요새가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땅은 살만한 곳이 못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우리는 이제 인간으로서 당하는 고통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도 있는 거죠. 이중고가 있는 것이죠.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키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는 사탄의 공격에 우리는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당해야 되는 많은 위협들과 어려움이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온갖 위협들이 다가올 때 우리는 조금도 지체하지 말고 피난처이신 주님께로 달려가야 되는 것이에요. 사탄의 세력이 홍수처럼 휩쓸면서 진군해 올 때, 사탄의 불붙은 화살들이 맹렬히 날아들 때, 치명적인 타격을 입지 않기 위해서는 빨리 요새이신 주님께로 숨어야 되는 것이죠. 머뭇거리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한번 버텨보겠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함께할 친구가 보이지 않을 때 주님께로 빨리 숨어야 돼요. 모두가 나 자신을 대적한다고 느껴질 때, 너무 몸이 아파서 죽을 것만 같고 마음마저 갈갈이 찢겨져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이 들 때, 심지어 고통과 슬픔, 낙심, 가난, 죽음, 질병, 위협, 모욕, 두려움 등이 너무나 거세게 몰아붙여서 극심한 압박에 억눌릴 때, 자, 그때는 조금도 지체하지 말고 반석이신 주님께로 피해야 되는 것이요. 시편 61편 2절에는요. 내 마음이 눌릴 때면 땅끝에서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나보다 높은 반석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그랬습니다. 높은 반석. 자, 우리에게는 영적인 의미로 높은 반석이신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높은 반석이 문자 그대로의 반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셀라 페트라입니다. 자, 오늘은 이 높은 반석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6절을 보시게 되면 그 여인은 광야를 도망하였는데 그곳에는 그들이 그녀를 1260일 동안 부양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곳이 있더라. 자, 광야, 부양하기 위해 마련해 놓으신 장소입니다. 자,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유사 이래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이 땅에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적그리스도의 대대적인 박해를 받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바로 반석이신 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바위로 된 요새를 피난처로 삼게 될 것입니다. 요르단의 수도죠. 요르단의 수도 그 암만이라고 하는데 이 암만 서남쪽 250km를 가게 되면 사해 남쪽에 위치한 바위 성읍 페트라가 나옵니다. 바로 이곳이 환란 시대에 유대인들이 피하게 될 바위로 된 요새인 거예요. 6세기경에 발생했던 지진 때문에 이 셀라 페트라가요, 이 지역이 폐허가 됩니다. 그러면서 무려 1200년 이상 인류의 역사 속에서 잊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1812년 스위스의 탐험가 요한 루트비 부르크하르트에 의해서 발견됩니다. 이후 발굴 작업이 이제 이루어지면서요. 이 1958년에는 페트라의 이 전체 모습이군요. 이것이 페트라의 전체 모습이 완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페트라, 바위, 반석을 뜻하는 헬라어입니다. 히브리어는 셀라고요. 이 붉은 사암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장밋빛 붉은 도시로도 불려요. 상당히 붉습니다. 성경에서 페트라가 에돔 땅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이 붉은 도시라는 이 별칭이 우연히 지어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돔이라는 뜻이 뭐예요? 붉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 붉은 갈색의 사람이다. 에돔. 이 에돔 지역에 페트라가 있어요. 실제로 에돔의 조상이 누굽니까? 에서죠. 이 에서는 태어났을 때 그 몸이 붉었다고 그랬어요. 털도 많았지만 몸이 붉었어요. 그리고 동생 야곱에게 이 중요한 권리, 장자권을 팔아넘긴 대가로 뭘 받죠? 팥죽, 붉은 죽이죠. 그래서 이 에서는 바로 여기에서 이 붉은 사람 에돔으로 불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의 조상은 에서입니다. 자, 그 이름에 걸맞게 이 페트라는 붉은 빛의 도시인 것이죠. 이 페트라는 그 이름의 뜻에 걸맞게 사방이요, 이 바위투성이의 절벽들로 높게 둘러 있어서 외적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천연의 요새라고 해요. 천연의 요새입니다. 이 시크라 그래갖고 이것이 이제 그 페트라로 들어가는 입구거든요. 좁은 통로잖아요. 이것을 이제 시크라 그래요. SIQ 그래서 시크라 그러는데 페트라 입구를 말하는 표현입니다.
이 페트라 입구에서 좁고 기다란 이 협곡으로 쭉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평균 90m 높이의 바위 절벽이 양쪽으로 쭉 서 있어요. 그러한 길이 무려 1.2km가 이어집니다. 그 1.2km를 따라 쭉 들어가게 되면 그 깊숙한 곳 안쪽에 거대한 바위벽을 깎아 만든 사원이 등장합니다. 이게 사원이에요. 사원뿐만 아니라 이 붉은 사암을 파서 만든 왕족과 귀족들의 무덤이라든지 또 교회들도 발견되고 동굴집들, 야외극장, 여기가 야외극장입니다. 또 목욕탕, 상수도 시설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죠. 그래서 이 베두인족이라고 그래갖고 이 베두인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동굴집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것은 지금도 충분히 페트라에서 사람이 살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 사막 지역을 횡단하는 사람들의 유일한 쉼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곳을 왕래하는 무역상이나 여행객들에게 식수가 제공되고 음식이 제공되고 숙소가 제공되기도 했던 거예요. 이 교회의 휴거 이후 대환란 기간에는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의 박해를 피해 바로 이곳으로 도망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3년 6개월의 기간 동안 7년간의 환란 시대 중에서 이 후 3년 반이에요. 그 기간 동안 즉 42개월, 다른 말로 1260일 동안 부양받게 됩니다. 다시 여러분 거기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그 여인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광야, 바로 페트라입니다. 광야로 도망갔는데 그곳에는 그들이 그녀를 1260일 동안 부양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곳이 있더라. 이 높고 험난한 산들로 둘러싸인 이 페트라는 지형적으로 매우 견고한 요새예요. 유대인들이 숨기에 적절한 곳이죠. 여기에서 유대인들에게 안전한 거처가 제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초림 당시 예수님께서 대환란과 관련하여 이렇게 경고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 적그리스도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즉 지성소, 환란 시대에 성전이 세워지는데 그 성전 지성소에 서는 것을 보리니 읽는 자는 깨달으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하라고요? 산들로 도망하라. 여러분 거기 시편 60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0편 9절에서 11절까지를 제가 읽어볼 텐데요. 9절에서 60편 9절입니다. 누가 나를 견고한 성읍으로 데려가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 것인가. 바로 환란 시대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환란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으로 가는 거예요. 셀라페트라고 있는. 오 하나님이여, 우리를 내버리셨던 주께서 하지 않으시나이까? 주님께서 인도해 준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주님이 유대인들을 부양하신다는 것이죠. 오 하나님이여, 우리의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셨던 주께서 하지 않으시나이까? 고난에서 우리를 도우소서. 사람의 도움은 헛되나이다. 자, 하나님의 도움으로 환란 시대의 유대인 성도들이 셀라페트라로 도망가는 것이죠. 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의 고난의 때인 대환란의 고난에서 유대인들을 도우시기 위해 에돔 지역에 위치한 견고한 성읍 천연의 요새 페트라로 인도하게 되시는 거죠. 그리고요, 여기 앞에 그림을 보게 되면, 사진을 보게 되면 이 사원 안쪽으로 암벽 복도를 따라 줄지어 있는 동굴의 방들 안으로 들어가는데 여기 구멍이 다 보이십니까? 이렇게 이 구멍이 다 방들이에요.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방들이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이사야에 나오는데요. 자, 이사야 26장 20절 보십시오. 이사야 26장 20절 말씀 보시면 내 백성아 오라, 내 방들에 들어가서 내 문들을 닫고 그 분노가 지나갈 때까지 잠깐 동안만 숨으라 그랬어요.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죠. 물론 이제 이 구절은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 이 재림 직전에 있을 환란 성도들의 휴거를 다루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 방들, 문들, 자, 이 단어들을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적용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셀라페트라 내부에 엄청나게 산재되어 있는
그 방들과 그 방의 문들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진 제가 띄워드리지만 이렇게 방들이 이렇게 구조로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여기 가서 이제 숨어 있는 것이죠. 환란 시대에. 자, 그리고요, 시편 31편 2절과 3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편 31편 2절과 3절에 보니까 여기 앞에 제가 제시해놨습니다. 주의 귀를 내게 기울여 나를 속히 구해주시고 나를 구원하는 방어의 처소로서 나의 견고한 반석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러니까 반석은 두 가지 의미인 것이죠. 주님이 반석이시죠. 그리고 그 반석인 주님께서 이런 물리적인 그러한 반석으로 유대인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구절에서도 방어의 처소라죠. 방어의 처소. 웬만해서는 공격하기가 쉽지 않은 바위로 된 처소입니다. 처소. 또 견고한 반석 나오죠. 바로 에돔에 있는 견고한 바위 성읍 페트라를 가리키죠. 요새라는 말로는 요새. 천연적으로 튼튼하게 형성된 방어 시설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바로 이곳으로 유대인들을 인도하셔서 그들을 지도하실 것이에요. 지도하실 뿐만 아니라 출애굽 때처럼 먹이시고 부양하시는 것이죠. 자, 미카서도 보겠습니다. 미카서 7장 14절, 15절 보십시오. 자, 성경에는 짝이 되는 구절들이 있는데 셀라 페트라와 연관된 이 구절들이 선지서들에서 나오는 것이죠. 시편도 나오고. 자, 미카서 7장 14절, 15절을 보시면 주의 백성을 주의 지팡이로 먹이소서. 칼멜의 한가운데 산림 속에서 외로이 거하는 주의 유업의 양떼를 먹이소서. 옛날처럼 바산과 길르앗에서 그들을 먹이소서. 이뜻 땅에서 뇌가 나오른 날들과 같이 내가 그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리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셀라 페트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칼멜의 한가운데 산림 속으로도 유대인 백성들이 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는 거예요. 자, 한편 유대인들은요, 이 광야에 있는 견고한 요새로 이동할 때요,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뛰어가는 게 아닙니다.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비행기. 자,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오셔서 14절 보시면요. 자,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2장 14절을 보게 되면 아주 독특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자, 비행기를 우리에게 연상시켜 줍니다. 그때 그 여인이 뭘 받아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는데, 이는 그녀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뱀은 사탄이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역시 3년 6개월이죠, 를 부양받으려 함이더라. 자, 여기서 말하는 큰 독수리는 단순한 날개 달린 저 하늘을 나는 그 독수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실제 독수리를 가리킨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록했을 것이에요. 그 여인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타고 왔을 것이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두 날개를 받았다 그랬어요. 자, 이것은 대환란 기간에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페트라로 날아가기 위해서 타고 갈 비행기를 묘사해주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분명 비행기를 타고 광야로 도망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러커 목사님 그림에 따르면 이 비행기 날아갈 때 뒤에 누가 와요? 지금 사탄, 용이에요. 용, 붉은 용 쫓아오는데, 실제로 이 유대인들을 붙잡기 위해서요, 박해자들이 역시 비행기를 몰고 따라올 것이에요. 그리고 이 광야, 셀라페트라 그 산들로 날아다니면서 대대적인 공습을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예레미야 애가 4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앞에 보시면 우리의 박해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보다 빠르며, 뭘 타니까 빠른 거예요? 비행기를 타니까 빠른 거죠. 산 위로 우리를 추격해오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숨어 기다린다. 이 셀라페트라에도 그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위험천만한 피난이 되겠죠. 그래서 광야로 피신한 유대인들은요, 빵을 구할 때, 그들이 부양받을 때, 역시 만나를 먹을 텐데 그 만나를 구할 때 목숨을 걸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막 뭐예요? 이 폭격하는 폭격 속에서 목숨을 걸고 먹을 걸 구하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예레미야 애가 5장 9절 보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먹을 걸 찾게 되는데, 예레미야 애가 5장 9절에서요. 우리는 광야의 칼 때문에 우리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우리의 빵을 얻었나이다 그러죠. 피난 갈 때도 쫓아오고, 또 피난 갈 때도 거기 셀라페트라 어딘가에 숨어 있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유대인들이 먹을 것을 구할 때도 폭격이 내려오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빵을 얻으러 나갈 때마다 죽음의 위협에 직면하는 거예요. 출애굽 때처럼 정해진 시간에 나가고 편하게 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폭격 속에서, 이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은 부양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요, 유대인들은 그들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릴 것이에요. 거기 예레미야 애가 펴 있으면요, 5장 20절 보세요. 어찌하여 주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그처럼 오랫동안 우리를 버리시나이까? 오 주여, 주께서는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러면 우리가 돌이켜지리이다. 우리의 날들을 옛날같이 새롭게 하소서.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거절하셨으며 주께서는 우리에게 심히 진노하셨나이다. 자,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20절에서 그런 지시를 하시죠. 너희는 피난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뭐하라 했어요? 기도하라. 하지만 유대인들이 기도하겠습니까? 기도 안 하겠죠. 결국 그들은 안식일날 이런 피난하는 일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 안식일날이 위험합니까? 안식일에는 비행기가 안 뜨거든요. 안식일이니까 말 그대로. 또 페트라의 겨울은 되게 추워요. 특히 어린아이들, 임산부들, 노인들 가장 힘들겠죠. 이 마가복음 13장 17절에 보니까 그 날들에는 아이를 뵌 자들과 젖먹인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했어요. 피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가장 먼저 죽을 수밖에 없고 가장 먼저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자, 이상의 내용들이 셀라 페트라에 대한 간단한 요약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셀라 페트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춘 상태에서 요한계시록 12장 이어지는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자, 여기서의 하늘은 첫째 하늘이겠죠.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여기 미카엘이 나오죠. 미카엘은 이 천사장이에요. 천사장. 유다서 1장 9절에 의하면 천사장이에요. 이 천사장 미카엘은 이스라엘을 위한 통치자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천사인 거예요. 자, 거기 다니엘 보겠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은 하나의 짝이죠. 요한계시록이 있어야 다니엘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 보시면, 자, 그때에 미카엘이 일어서리니 이는 내 백성의 자손을 위하여 일어서는 위대한 통치자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일어서는 위대한 통치자 천사장 미카엘인 것이죠.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이 고난의 때가 환난 시대죠. 그것은 민족이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것이라. 그때에 내 백성이 구제될 것이니 곧 그 책에 기록되어 발견될 모든 자들이라. 자, 여기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미카엘이 일어선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가 됐다는 뜻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날 교회 시대에는 이스라엘은 경륜적으로 볼 때 완전히 버림받은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 대신에 교회가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죠. 하지만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다시 이스라엘은 경륜적으로 역사의 중심으로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적그리스도의 박해와 그에 따른 고통을 인내로 견디면서 대환란 기간을 통과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때부터 미카엘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군대도 미카엘을 따라 일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싸우는 것이죠. 자, 이 싸움에 관한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7절인 거예요. 자, 이 싸움에서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은 패배하고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날 것입니다. 쫓겨날 때 거기 12장 4절에서 보듯이
사탄인 마귀는 그의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데리고 지상으로 내려갑니다. 여기서의 별이 누구예요? 천사들이죠. 마귀의 천사들인 것입니다. 내려가는데 9절에서 바로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마귀는 물론 그의 천사들도 함께 쫓겨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사탄이 이 땅으로 쫓겨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는 것인가? 세 가지인데요. 자,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졌음을 시사해 줍니다. 자, 이어지는 10절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한 큰 음성이 하늘에서 말하기를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는도다. 이게 뭐예요? 재림이죠, 재림. 이는 우리 형제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소하던 그 고소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라. 하늘에서 쫓겨난 것이죠. 두 번째, 자, 사탄이 이 땅으로 쫓겨나게 되면 두 번째, 유대인 환란 성도들에 대한 용의 박해, 사탄의 박해가 극에 달할 것이에요. 자, 이런 박해 속에서 환란 성도들의 그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박해가 있어야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를 볼 수 있거든요. 자, 11절 보세요.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한 말로 그를 이겼으니, 사탄을 이긴 것이죠.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목숨을 내걸어야 하는 시대예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을 내걸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죽기까지 신실해야 되는 것이에요.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신실한 환난 성도들의 죽음은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너는 고난받게 될 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하리니 그러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자, 환난 시대에는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라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에요. 환난 시대의 사형 방법은 목베임이죠, 목베임. 여기 지금 이제 모세와 이제 엘리야의 모습인데, 이제 엘리야의 목이 지금 이제 잘리는 상황이죠. 죽기까지 신실하라는 것이 이 환난 시대의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사탄이 땅으로 쫓겨나게 되면 이 사탄이 거하던 하늘들에는 즐거움이 있겠죠. 고수자가 쫓겨났으니까. 하지만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게 됩니다. 자, 이어지는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하늘들과 그 안에 거하는 너희는 즐거워라. 땅과 바다의 사는 자들에게는 화 있으리라.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크게 분노하며 너희에게로 내려갔음이라고 하더라. 바로 환난 시대의 그 중반에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자, 사탄과 그의 천사들이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되면 지상의 혼란은요, 극도로 가중될 것이에요. 마치 그 옛날 창세기 6장에서처럼 타락한 천사들의 방문이 있을 것이고, 그 방문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놀라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이 타락한 천사들은 사탄의 명령 속에서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대적하게 만들 것입니다.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고 이 땅에 극심한 고난을 야기하게 될 것이에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환난 시대에 구원받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거기 1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지. 11절에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죠. 자기들이 증거한 말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순교하는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그래서 여기 앞에 보시게 되면 여기 환난 시대만 제가 딱 빼놨는데 바로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 시대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고 순교하는 그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자, 이런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 체계는 이 구절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곳곳에 등장해요. 한번 그 구절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보십시오. 자, 믿음과 행위 체계인데,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이요, 행위는 그 믿음을 인내로 지킬 때 순교하는 행위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 9절 보시면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보니 제단 아래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이게 바로 믿음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 순교한 것이죠. 이것이 행위에 속한 거예요. 죽임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자,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 거죠. 또 계시록 7장 14절 보세요. 7장 14절. 내가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은 대환란에서, 교회가 아닙니다,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옷을 씻어. 누가 씻는 거예요? 자기들이 씻는 거예요. 행위죠, 행위. 그리고 어린 양의 피, 믿음이죠.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씻는 게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씻겨지는 것이죠. 하지만 환란 시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과 더불어서 그 피로 씻는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과 행위 체계예요. 우리랑 구원받는 방법이 다르죠. 자, 그래서 믿음과 행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과 순교의 행위, 이것으로 구원받는 시대가 바로 환란 시대예요. 자, 또 보시면 계시록 12장 11절에도 마찬가지예요. 12장 11절.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한 말, 바로 믿음이죠. 말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을도다. 바로 행위죠. 17절 보세요. 17절. 그러자 그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행위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믿음이죠.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자, 계속 뭐예요? 믿음과 행위죠. 14장 12절도 보세요. 14장 12절.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바로 행위죠. 인내로 계명들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예수의 믿음이죠. 믿음을 지킨 자들이 있느니라고 하더라. 계속해서 믿음과 행위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15장 3절 보세요. 15장 3절. 자,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자, 모세는 율법과 연관된 사람이죠. 바로 행위가 나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 어린 양을 믿는 믿음이죠. 역시 믿음과 행위입니다.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행하신 일이 위대하고 놀라우니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은 의롭고도 진실하나이다. 자, 이처럼 환란 시대에는 믿음만 있으면 안 됩니다. 선한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황금률을 지켜야 됩니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요. 구제해줘야 되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환란 시대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마겟돈 전쟁에 등장하실 것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 시대가 바로 환란 시대인 거예요. 다시 요한계시록 12장을 오셨어요. 계속되는 13절 보십시오. 그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서 산의 아이를 출산한 그 여인을 박해하더라. 그때 그 여인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는데 이는 그녀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부양받으려 함이더라. 그 뱀이 여인 뒤에다 자기 입에서 물을 홍수같이 쏟아 그 여인을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 땅이 그 여인을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이 그 입에서 쏟은 홍수를 삼켜버리더라. 그러자 그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자, 땅으로 쫓겨난 용은 광야로 피신하는 이스라엘 향해서 입에서 물을 뱉어 홍수를 일으킵니다. 계속 쫓는 것이죠. 자, 이것은 팔레스타인 땅에 일어날 실제적인 홍수예요. 그 무렵 땅은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입을 벌려 이 홍수를 삼켜버릴 것입니다. 과거에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이 그 홍해 안에 수장되지 않은 것처럼 대환란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수에 빠져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간섭을 하신다는 것이죠. 차이가 있다면 그때와 차이가 있다면 출애굽 당시에는 홍해 바다 곧 물이 갈라졌다면 대환란 기간에는 땅이 갈라져서 물을 삼켜버리는 것이죠. 이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자, 이렇듯 용은요, 홍수로 이스라엘을 수장시키려는 계획이 실패하자 17절에서 여인에게 분노하여, 이스라엘이죠,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게 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을 향한 맹렬한 증오를 표출하는 것이에요. 사실 사탄이 이스라엘 향해 보인 맹렬한 증오는
대환란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계속 있었던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사탄의 증오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나오셨어요?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신 거죠. 두 번째는 성경이 유대인들에 의해 기록되죠. 세 번째,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스라엘은 위대한 국가가 되는 거예요. 우두머리 국가가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이스라엘은 영원히 회복되는 겁니다. 불타는 가시덤불처럼, 소멸되지 않는 가시덤불처럼 그 불타는 박해의 역사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탄은 이스라엘 향해서 극도의 증오를 표출하는 것입니다. 그 절정이 대환란 때 있는 거예요. 야곱의 고난의 때로 불리는 대환란을 겪은 후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결국 회복이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요. 여기 나오는 이제 그림은 이제 러커 목사님이 욥을 그리고 욥이 고통받는 모습을 그린 것인데, 에돔 땅에 속한 우스에 바로 욥이 옛날에 살았었죠. 에돔 땅이에요. 바로 셀라페트라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이 욥이란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박해를 받답니다. 박해를 받다. 그래서 욥은 환란 시대의 이스라엘을 예표합니다. 특히 욥기는 전체가 몇 장입니까? 42장이에요. 아까 1260일, 3년 6개월, 개월수로 몇 개월이에요? 42개월. 후 3년 반과 정확히 일치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욥기를 공부하면요, 이 환란 시대에 이스라엘이 박해받는 모습을 다각도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어요. 다양한 예표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는. 자, 그래서 고난을 당했던 욥이 에돔 지역의 우스 땅에 있었던 것처럼 환란 시대에 유대인 남은 자들도 에돔 땅의 페트라에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욥은요, 마지막 순간에 가서 하나님을 봤을 때 자기 의를 신뢰한 잘못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죠. 저는 죄인입니다. 완전히 그리고 회복됩니다. 그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나 환란 끝에 자기들이 찔렀던 주님을 볼 것이고 대대적인 회개 속에서 그들은 용서받고 회복이 될 것이에요. 상당한 게 유사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 다음 시편 68편 7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주께서 주의 백성들 앞에 나가시어 광야를 질러 행진하실 때 땅이 진동하며 하늘들도 하나님의 면전에 떨어지고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면전에서 요동하게 될 것이에요. 자, 이러한 영광스러운 행진은 아마겟돈 전쟁의 승리로 절정에 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전쟁의 날에 아마겟돈 전쟁에서 대대적인 살육이 일어날 것이고 곳곳에는 시체가 널브러져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한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새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하나의 만찬이 마련되는 거예요. 19장 17절에서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 있는데, 태양이죠. 그가 큰 음성으로 외쳐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새들에게 말하기를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다 함께 모여 왕들의 살과 최고 대장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자의 살,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에서 살육당한 그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고 명령이 주어지는 것이죠. 오늘날 이 페트라의 바위들과 높은 절벽 그리고 동굴들에 가게 되면 독수리의 서식처가 많습니다. 사실 지난 1500년 동안에요, 원래 셀라페트라에는 이스라엘 땅에는 독수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독수리들이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둥지를 틀고 있는 거예요. 그 개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왔고요. 이스라엘의 그 공군들은 독수리들이 짝짓기 하는 기간에는 충돌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훈련을 중단하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부딪히게 되면 사고가 나니까요. 독수리의 서식지를 피해 다니면서 비행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욥기 39장 28절에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독수리는 바위 위와 바위 위의 험한 곳과 단단한 장소에 거하고 머무니 거기서 먹이를 찾고 눈으로 멀리 보는도다. 이것을 아마겟돈 전쟁과 연관시키면요, 아마겟돈 전쟁에서 대사륙이 벌어질 때 저기 셀라페트라에서 서식하고 있는 독수리들 보는 거죠. 아마겟돈 전쟁터를 보는 것이죠. 보면서 먹이를 찾고 멀리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만찬에 와서 먹으라는 명령이 떨어질 때 쏜살까지 나가는 것이죠. 새들이. 그게 나오듯이 그 새끼들도 피를 빱니다. 죽임당한 자들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도 거기 있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페트라에서 서식하고 있는 독수리들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죽임당한 시체들의 피냄새를 멀리서 맡게 될 것이고 곧장 아마겟돈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자, 이상 일련의 내용들은요, 오늘날에 와서 우연하게 벌어진 일들이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아무도 그 시간표를 임의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자 하는 역사의 패러다임을 어느 누구도 방해하거나 지연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 95편 1절에서 오라 우리가 주께 노래하자, 우리가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해 즐겁게 부르자라고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반석이신 주님께로 나아와서 그 피난처 안에서 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승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